성도님들 다들 아시겠지만 저희 집에는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근데 이 두 녀석이 비교적 사이좋게 잘 지내고 있는데 가끔은 이제 투닥투닥거리면 싸웁니다. 그럼 제가 둘을 앉혀놓고 이런 말을 하죠. 엄마 아빠가 세상 떠나고 나면 가족이라고는 너네 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다투지 말고 평생 우애 있게 지내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고 우애 있게 지내는 것이 가장 보기 좋고 고마운 일입니다. 하나님도 이와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한 아버지이시죠. 그러니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어서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게 지내는 것을 너무도 좋아하시는 겁니다. 가난한 자는 죄송합니다. 가진 자는 가난한 자를 배려하고 또 배려받는 자는 고마움을 표현할 줄 아는 공동체, 이런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이제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이런 마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도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나라 다스리다 보면 백성들끼리 이제 송사하는, 우리말로 하면 이제 고소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한 겁니다. 그런데 그 왕이 되어서 송사의 내용을 쫙 들여다보니 내용이 어떻습니까? 야, 이거 법정까지 가지고 나올 문제가 아닌데 그냥 조금씩만 이해하면 쉽게 해결될 텐데 하는 것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런데 그들끼리는 이제 죽자고 싸우는 거죠. 그러니 다윗은 왕의 자리에서 백성들을 지켜보면서 서로 양보하고 다투지 않고 하나 되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워 보였을 겁니다. 가진 자는 가난한 자를 위로하고 베풀어주며 도움받는 자는 좋은 자에게 감사를 표현하면 행복한 공동체가 될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 나라 백성을 보면 가슴 아팠던 겁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왕으로서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도 인간들,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게 살아가는 걸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굉장히 깊이 있게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 깨달음 가운데 오늘 본문인 이 시편 133편을 지은 겁니다. 먼저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자, 여기서 다윗은 제일 먼저 연합과 동거를 말합니다. 먼저 연합은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와 다르다 할지라도 함께하는 게 바로 연합입니다. 연합이 되어야 동거 같이 사는 게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연합하고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즉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그 다름에도 불구하고 함께하는 공동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다라고 하는 다윗의 노래인 겁니다. 이것이 교회가 추구해야 할 방향입니다. 사실 우리는 성별도 다르고요, 고향도 다르고요, 지향하는 방향도 다릅니다. 세대도 다르고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이런 것들에 빗대서 막 끼리끼리 모임을 형성하는 건 절대 올바른 일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당을 이루고 무리를 이루는 거 하나님께서 절대 원치 않으십니다. 교회는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아래서 모두가 하나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에베소서에 나오죠.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셨습니다. 자신의 육체를 찢으심으로 하나 되지 못한 것을 하나 되게 만드신 분이시다는 겁니다. 그럼 그 예수 믿는 우리는 똑같아야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연합과 동거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두 가지로 표현하는데요. 먼저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아론은 뭘 상징합니까? 제사장. 이 제사장 아론의 수염 아래에는 제사장의 판결 흉패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흉패는 12개의 보석이 그 이스라엘 12지파의 각각의 이름이 쓰인 채로 딱 거기 가슴에 알알이 딱 박혀 있습니다. 그러니 제사장 아론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면 그 기름이 쭉 흘러서 수염을 타고 내려와 어디로 떨어집니까? 이 판결 흉패로까지 떨어집니다. 그러면 12개의 보석을 순서대로 타고 내려와서 이 아론의 옷깃에까지 흐르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의미하는 건 뭐냐면 성령님께서 기름을 부으시면 그 기름은 한 지파도 예외 없이 다 공평하게 모두를 적신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성령의 역사는 가장 큰 유다 지파나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나 구별 없이 차이 없이 똑같이 흘러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건 큰 것 작은 걸 막 구별하는 것, 내가 크니 넌 작니 하는 이런 건 하나님 보실 때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면 크나 작으나 물질이 많으나 적으나 많이 배웠으나 배우지 못했으나 모두 성령 아래서는 하나가 되는 법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하나님께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면 온 교회가 다 함께 이런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자, 성도님들, 헐몬은 헤르몬 산을 이야기합니다. 헤르몬 산은 이제 이스라엘보다 훨씬 좀 북쪽에 있는데요. 지금은 이제 터키 쪽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뭐 요즘 시리아 쪽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즘 저기 성지순례 가시는 분들 여기 못 간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헤르몬 산은요 고도가 아주 높습니다. 고도가 높기 때문에 극심한 온도차가 생기고 이 때문에 이제 이슬이 맺힙니다. 여기 이제 만년설이 있다고 하는데 이슬이 맺히고 그리고 그 이슬이 이제 요단강을 발원시킵니다. 물이 줄줄줄줄 흘러내려서 요단강을 발원시키는 거죠. 즉 요단강의 발원이 바로 헤르몬산 헐몬인 겁니다. 그리고 이 헤르몬산에서 발원한 요단강이 어떻게 합니까? 온 가나안 땅을 관통해서 적시고 내려오죠. 그리고 그 요단강에서 갈릴리 호수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더 쭉 내려오면 밑에 이제 사해 바다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메마른 곳에 먼지 정말 펄펄 날리는 그 땅에 생명이 싹트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생명을 벗삼아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이루어가고 있는 거죠. 이건 바로 모두가 함께 사는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요단강의 발언이 헤르몬산의 작은 이슬이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연합하고 동거하고 아껴주고 사랑하는 것, 이 작은 행위들 하나하나가 모여 메마른 땅에 생명의 강을 내는 것과 같은 이치가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날 이 각박한 세상에서 이 메마른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사랑하고 연합하면 하나님의 강을 내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부디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로부터 쭉 세상으로 흘러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이 메마른 세상을 살리는 생명의 강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